지난주 일에 우리는 이 펠라기아누스주의와 이 세미펠라기아누스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이 세미펠라기아누스주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기의 공로를 동시에 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공로를 다 채우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서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연옥 사상인데, 은혜만으로 안 되고 자기가 공로를 다 채워야 하는데, 이 부족한 공로를 채울 수 있는 또 다른 길은 교황이 주는 면죄부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발행하는 기준은 인간 중에 넘치도록 공로를 쌓은 존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성인 혹은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구원 얻기에 충분한 공로를 세우고 그 공로를 다 하나님 앞에 갚고 남은 것들은 모아서 창고에 두는데, 그것을 여덕이라고 부르고, 이 여덕의 사용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이 여덕의 사용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이제 면죄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인데, 오늘날 가톨릭은 이 면죄부의 교리를 버린 적이 없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물론 인간 모두가 소위 구원 얻기에 충분한 공로를 세울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인간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면에서 결국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결국 흘러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안 되며, 또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자랑이 되는 이 구조가 실상은 참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떤 공로, 즉 선행을 하게 될 때 이 선행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면 내가 공로는 세웠지만 이 공로는 누구의 공입니까? 나의 공일까요? 성령의 공일까요? 우리는 성령의 공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공로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에게 모든 힘을 다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주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건 모두 내가 한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행한 거니까 나한테 공로를 줘야 됩니다. 상급은 내 겁니다. 모든 자랑은 내 겁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죠. 이건 옳지 않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셨는데 인간이 그 공로를 주장하고 상급을
자기가 받아가야 되느냐. 이건 참 불합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미 펠라기오누스주의, 결국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는 인간의 공로로 빼앗아버리고 마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고 성경적으로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이유는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시려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행하신 일인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값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값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값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값을 우리가 치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값은 누가 치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치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을 치른 결과는 누가 받아요? 인간이 받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 결과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대단히 불합리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값은 하나님이 치르셨어요. 그리고 치르신 그 값은 상상할 수 없는 값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독생자의 생명을 죄값으로 들이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그 치르신 값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인간이 자기의 아들을 죄값으로 내어놓는다고 한다면 과연 인간 중에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 중에 누가 아들을 죄인을 위하여 죄값으로 내놓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그런 일을 혹 한다고 쳐도 아들에게 그 일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그리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사람이 정말 옳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고 내가 죽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 전쟁터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살아야 돼. 그러면 누가 살아야 될까요?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럼 비슷할 경우에나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지휘가 아니야. 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야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살아야 될까요? 예, 대장이 살고 쫄병이 죽어야 돼요. 자, 어떤 상황에서 여기 의로운 사람이 있고 또 평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향해서 당신이 살아야 이 세상이 더 밝아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희생을 하는 수가 혹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문제는
오늘날 철학에서 많이 따지는 문제예요. 정의의 문제, 공평하냐라고 하는 문제죠. 사실 의로운 사람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또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이 사회에 더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게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었던 이 전통적인 생각이 깨어졌어요. 대통령을 살리고 부하가 죽어야 된다. 그것이 정의냐? 그렇지 않다. 그냥 정해놓은 인간 세상의 하나의 상대적인 법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의의는 아니다. 자,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해도 오늘날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택도 없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죄인을 위해 죽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 세상에서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분으로 삼으셨어요. 이것을 독생자와 같이 의논을 했더니 독생자도 오케이 그런 거예요. 기꺼이 제가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죄인들을 위하여 죄값을 대신 치르기로 대신 성부는 그 죄값을 인정해서 죄인들을 죄 용서하고 의롭다 하고 구원하기로 그리고 성자는 죽었으나 다시 살리시기로 이렇게 모든 사실을 미리 정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루어진 구속의 계약이라고 불러요. 자, 이 구속의 계약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분의 사랑,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죄인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루셨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죄인들에게 실제로 성취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역사하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때가 되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독생자는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아서 다 죽기까지 순종을 하여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 모든 모욕과 멸시, 침뱉음을 다 감수하셨어요. 이렇게 되어야 될 만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해야 됐고 죄인으로 선포되고 죄인으로 심판받아 이렇게 형벌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자,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성부의 사랑이 죄인에게 나타났고 성자의 사랑이 죄인에게 나타났어요.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사랑, 즉 성부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의 사랑이 이 일을 자원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선고 속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난 죄가 없어.
그런데 누구나 다 나를 손가락질해요. 견딜 수 있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 없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잖아요? 난 아무 잘못도 없어. 알고 보면 잘못이 많은데도 말할 때는 아무 잘못 없다고 막 주장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독생자께서 기꺼이 그 죄인됨을 감수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죄인들에게 적용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시고 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이 영혼이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주장하는 바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과 내용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실 수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놀라운 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이 일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만한 아무런 공로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될 만한 무슨 가치가 죄인들에게 있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실까요? 물론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가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된다? 그 사람이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희생할 때, 혹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희생할 때, 그럴 때에는 아마도 누가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이 아마 있겠죠. 예. 그러나 그것도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이 아니에요. 저는 참 이런 이야기들, 가령 이런 거죠.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잉태한 엄마가 참 이 출산 때가 되어서 참 이 난산입니다. 그럴 때 누구를 살려야 할까? 산모와 태아 중에 한쪽만 살 수 있다. 그럴 때 누구를 살려야 할까? 누구를 살려야 할까요? 남편은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사정했어요. 선생님, 아내를 살려주세요. 애는 또 가지면 됩니다. 근데 엄마는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아이를 살려주세요. 실한지는 모릅니다.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와요. 자, 이 두 사람이 각각 달라요, 지금. 그죠? 예, 남편은 아내를 살려주세요. 아이는 또 나오면 되죠? 이런 거예요. 근데 엄마는 이 아기를 살리고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요. 아기를 살려주세요. 자, 절대적인 가치가 아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의 말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가치를 결정한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를 자기 뱃속에 10개월 동안 키워왔어요. 아버지는 사실 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지냈지 자기가 직접 몸으로 느낀 건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아버지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다만 이제 그런 직접성과 간접성이라고 하는 이런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버지들 중에도 이것을 인정하고 부부간에 미리 합의를 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에는 아이를 살리자 뭐 이런 식의 합의를 미리 해놓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어쨌든 이 사랑의 크기가 중요함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독생자를 희생하신 데에서. 또 독생자 예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희생하신 데에서. 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친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들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이런 놀라운 희생을 하셨는데 이렇게 놀라운 것을 들이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얻었는데 그리고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있으며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아깝냐 하는 이야기죠. 지금 이 성경은 그 당연한 것을 지금 논증을 하고 있어요. 왜? 인간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 당연한 것을 논증을 해야 된다는 이 현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대면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이것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값없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우리 입장에서 안 치렀을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치르신 그 값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엄청난 것이었던 거죠. 우리에게 값을 치르라고 했으면 치를 사람이 있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령 로마서 3장 19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왜냐하면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것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값을 치르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 얻는 자가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13장에서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대가 없이. 즉, 우리가 치러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안 치르는 거예요. 이게 대가 없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 없이 대신 치르셨어요. 그렇게 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었느냐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과 의를 소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놀라운 이득을 얻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놀라운 것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지 않는다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 즉 칭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 칭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공로를 자랑하는 쪽으로 의롭다는 것을 설명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찬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반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좀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옛날 임금님 시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신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임금님하고 신하가 있는데 신하한테 이렇게 이 이조 판서님 대단히 지혜로우시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한 이조 판서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옆에서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요놈 봐라, 이거 괘씸한데. 그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임금님에게. 근데 이 이조 판사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뭘요? 그건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은 임금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요놈 봐라. 이조 판사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돼요?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상감마마께서 일러주신 대로 한 거예요. 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상감마마께서 다 일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감마마 임금님께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요놈 봐라. 기특하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이 말이 도대체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가. 이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교리를 세울 때에도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그냥 잘났다고 무조건 주워 먹고 자기 잘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안다면 거기서 그 하찮은 인간의 의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인간 세상에서도 말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고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은 그런 것들 다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라고 말한다면 그게 인간으로서 정상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칼빈은 하나의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다.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는 자는 사형을 당할 것이며 이것이 옛날 전제군주 국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예.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서 이 천자 그 임금을 천자라고 불렀잖아요. 천자는 뭐냐면은 하나님 아들 이런 말입니다. 예, 하나님 아들. 이 천자 앞에서는요, 모든 자기의 공로를 한 톨이라도 인정받는 말이 누군가로부터 나오면 이 사람은 무서워서 덜덜덜덜덜 떨었어요. 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래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머리를 이 바닥에다가 찧으면서 피가 흐르도록 찧으면서 뭐라고 말해요? 폐하 종이 신이 잘못했나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해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겁니다. 제가요, 우리는 왕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국을 경험해 보질 못했어요. 그냥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야. 물론 일제시대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건 일제시대지 왕국이 아니에요. 임금님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그럴 때 실감이 안 돼요. 도대체 왕이 뭔지 실감이 안 돼요. 옛날에 프랑스의 왕인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짐이란 말은 임금이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결국 나는 내가 곧 국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실감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영국에 갔더니 왕궁에 버킹엄 궁정, 거기는 여왕이 진모하는 곳이에요. 영국 국기를 올리는데 이 영국 국기 대신에 여왕이 거기에 와 있으면 국기가 내려가고 여왕의 기가 올라간대요. 그 말을 듣고 상상이 안 됐어요. 왜? 우리는 대통령이 있어도 국기가 올라갑니다. 예. 대통령을 나타내는 봉황새의 그림 있잖아요. 그래도 봉황기 올리고 국기를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예. 국가가 있고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왕국은 뭐예요? 왕이 있고 국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가는 상속받는 재산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 왕위가 되면 국가를 상속받아. 상속자가 되면은. 그래서 유럽에는요, 이 상속 관계가 그냥 막 그물같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유럽의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은 누가 왕이 돼서 어느 국가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 통치자가 되고 막 완전히 국가는 소유해, 소유. 그런 개념이 우리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실감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왕의 권세가 얼마나 높은지 그것이 실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의 청나라 황제, 이 강희제, 걸륭제 뭐 이런 그 세 황제가 연달아 쭉 해서 이제 황제가 되는 그것을 다룬 소설이 있어요. 중국 소설인데 번역을 했는데요. 뭐 이만큼 돼요, 분량이. 그 소설이. 그 청나라 세 황제의 치세,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거를 제가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도대체 황제가 뭐냐, 그 권세가 뭐냐, 그걸 알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거를 읽다 보니까 거기서 묘사하고 있는 황제가 진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황제가요, 권세도 엄청나고 황제가 백성들을 사랑할 때에는 또 엄청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런 거구나. 정말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느껴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셔야 돼요. 그분이 사랑하셔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느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을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를 죽여라. 네 원수는 짓밟아라. 아니에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왜? 원수를 사랑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어.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근본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 사랑을 누가 먼저 실천하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원수 사랑하는 것을 먼저 실천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 거예요. 당신이 이미 죄인이 원수인데 이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순종해 봐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느끼느냐? 원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껴요. 원수는 끝까지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앞에서 우리가 감히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을까요? 칭의 교리를 다룰 때 가장 유의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두 번째로 유의해야 될 사실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이 안식을 얻으며 평안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인된 자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던 그것이 그의 양심을 얼마나 괴롭게 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것이 더 큰 심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 값없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 값없이 주시는 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기도하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칼빈은 굉장히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양심의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 필요하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게 필요하다. 또 우리가 기도하여 기도의 기쁨을 얻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자가 기도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말씀드리고 그 의의를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의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